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은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3장도 좀 자신이 없네요. 한 번에 쭉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또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장수는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과연 그 내용도 그렇게 막 이렇게 될까요? 라고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항상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같은 내용들을 많이 다뤄요. 물론 이제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다 그랬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대화의 내용을 잘 적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사도 바울 서신을 하기 전에 싹 봤고 요한 서신 본이라고 요한복음 봤었죠. 그래서 참 마가복음은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지금 우연찮게 지금 한 장을 2번 정도 나눠서 보고 있죠. 오늘도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3장 1절부터 19절까지 하면
1시간 넘어갈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봅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보니까 안식일이에요. 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쁘게 막 갈릴리 호수 지나다니시고 막 말씀도 증거하시고 또 제자도 양육하시고 또 병자도 치유하시는 와중에도 안식일은 지키신 거죠. 이게 우리가 나 바빠서 주일 예배 못 드렸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한 핑계예요. 예수님 안식일 다 지키시잖아요. 또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주 올라가시는 모습이 공생의 기간에는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1.16도 떨어지지 않으신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 율법 폐하러 온 분이 아니고 율법대로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17절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신대.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듣기에 우리 1장 22절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다. 또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우리 27절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또 2장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죄인 부르러 오셨대. 저 같은 죄인. 지금 근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다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배는 정해진 시간이 있나요? 제가 읽었던 거는 정해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때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 숫자를 받고 얼핏 이 정도면 되겠어? 하면 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제대로인가는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11시 대예배 드립니다. 라고 전도할 때 전도지에도 막 써놓고 이렇게 바깥에도 보면 이렇게 시간도 써있고 이쪽 바로 입구에도 써있고 막 그러거든요. 유대인들도 아마 정해진 시간이 있을 텐데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해진 시간까지 다 와. 그래갖고 모두들이 다 참석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가버나움 회당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1장에서 규모가 굉장히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들어봤는데 아마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중에 회당에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바울 서신을 다루려고 우리 사도행전도 다 왔지만 엉뚱한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하잖아. 우리로 말하면 본교회 담임 목사가 하도록 돼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너도 설교 좀 해봐야지. 그래서 부교육자들한테 설교할 기회를 주고 외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다른 분들 오셔서 설교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지 설교권, 강도권이 담임 목사에게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는 좀 개방적인 것 같아요. 회당장이 있어요. 한 명도 아니야, 회당장이. 여러 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합의체처럼 오늘은 저 사람 시켜보는 게 어때요? 아니면 최고 연장자가 저 사람 괜찮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제의 인물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열린 뭐 설교를 추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저기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속으로 뭔 생각을 하느냐? 예수를 고발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의료 행위예요. 금지된 거예요. 우리 안식일에 39가지인가 금지되어 있는데 세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 근데 39가지 정도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밭 사이로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죠. 다른 데는 먹었다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응? 비비어 먹었다라고 그래서 추수행위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안식일 왜 안 지키냐고. 근데 안식일 안 지키는 것도 뿐만 아니라 왜 니네는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 하느냐. 그 앞에는 또 뭐 있어요. 우리 13절부터는 2장 13절부터는 금식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식으로 쭉 몰아가잖아요. 세례들과 밥 먹냐? 금식은 어디다 내팽개쳤냐? 이렇게 물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풍병자 고친 게 있잖아요. 죄사함의 권세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거야. 지금 커져갖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 고발해야 돼라고 보고 있다는 거 주시하는 가운데. 근데 예수님이 그때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중풍병자랑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이러고 처져갖고 다닐 수 있잖아요. 이러고 처져갖고 다니던가. 이게 들 수가 없잖아. 말랐다는 것은 마비 증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아마 벽 쪽에 있었겠지. 이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한쪽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니까 누가 가다가 그냥 무의식 중에 같이 부딪히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 더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쪽에 있었을 거라고. 오기도 쉽지 않고.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한가운데 딱 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제가 얘기 자주 하죠.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두 사람을 안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또 뒤에 넘어가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표적이 많았는데 너희도 이것 정도는 알아야지 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의 대상은 좀 용기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있어야 돼. 그래야 치유를 받는 거예요. 딱 그 사람 세워놓고 예수를 고발하려는 사람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이런 예외 조항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죠. 제가 탈레반 얘기도 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얘기도 했잖아. 그 이슬람교 안에서도 적이 자기 마을에 들어와서 나를 좀 보호해 주셔요. 그러면 그거를 거부를 못 하는 거야. 파키스탄에도 많고 아프가니스탄에도 많은 것이 파슈툰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들의 율법을 파슈툰 왈리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뜨랑길로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 있어. 한번 들어보세요. 그 양반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접경 지역 여행한 게 지금 동영상 최근 걸로 올라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적한테 나하고 적이야. 미군하고
탈레반하고 싸우잖아요. 적이야. 근데 그 미군 뭐 헬기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 격추돼갖고 떨어졌어. 그래서 나 좀 도와주세요. 숨겨주세요. 그러면 도와줘야 돼. 내 원수라고 죽일 수 없어. 이게 그 사람들 율법이에요. 유대교인들도 그러한 유대교의 율법의 핵심을 안다고요. 우리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맞아갖고 거의 죽게 된 사람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 딱 묻잖아. 제사장도 그냥 본체만 짝 하고 레위인도 그냥 본체만 짝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 깨벗고 있는 사람 뭐 좀 발라갖고 응급처치하고 가다가 보니까 여관 같은 거 있어서 바뀌면서 야, 내가 오면서 몽땅 다 치료할 테니까 일단 이거 받고 이 사람 좀 치료해줘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강도당해서 죽게 된 이 사람한테 이웃은 누구냐고 묻잖아요. 율법의 613가지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웃의 범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비난하잖아요. 베드로 사도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온다니까 도망갔어 이렇게 혼내잖아요. 바울 서신 중에서. 응?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이 물 좀 떠줘 그러니까 당혹해 하잖아요. 말도 안 하는 사이인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지금 안식일에도 인정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세도 보면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우리 주일날 농부가 씨 뿌리는 건 가능합니까? 그러면 가능하대. 안식일에 물에 빠진 짐승들 구해주는 건 가능하냐? 그러면 가능하대. 유대인들도, 유대율법에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2장 2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건데 너희는 의료 행위로 보냐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관점의 차이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자신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 뒤에 있는 플랜카드 저 높은 데 올라가면 지금 눈이 쌓여 있잖아요. 밑에는 저렇게 지금 유채꽃 같은 거 잔뜩 피어 있는데, 뭐, 겨자일 수도 있죠. 겨자가 노란 겨자면 저렇게 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바라보는 관점, 낮은 데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잖아요. 아침에도 뭔가 동영상 보는데, 드론으로 우리 설악산 찍어놓은 동영상을 잠깐 봤어요. 근데 막, 아찔해. 드론 갖고 이런 거 촬영을 뭐 KBS나 이런 데 하고 많이 했다고 자신의 실력을 좀 잠깐 뽐내주는 앞에만 이렇게 동영상 요약한 거 한 3분, 5분, 3분 정도 보는데 그거랑 똑같잖아. 관점의 변화가 있어요. 토왕성 폭포가 설악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근원을 밝혀보겠다 그러는데 다 보지는 않고 그냥 선 왔다리 갔다 하는 것만 막 봤어요. 성경의 관점도 그러거든. 내가 한 문제를 볼 때 요 방향만 본다면 성경은 좀 다른 방향을 보라고 시킨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정모라를 그린다고 그런다면 여기 있어. 그러면 내가 정면만 바라볼 게 아니고 빙 둘러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각도로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관점도 그래야 된다. 저도 맨날 이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한 180도 다른 관점을 항상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 하라고 그러면 나는 하지 마 그러고 다 하지 마 그러면 한번 해봐 제가 그런다고. 관점을 좀 다양하게 가져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그 말 하실 때 다 말 못했다는 거야.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려고 이런 것을 한다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런데 보면은 5절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완악함이 뭐냐? 우리 고집스러운 마음이다라고 그래요. 완악이 고집스러운 마음. 맞긴 맞는데 아니야 이렇게 좀 말은 못하는데 꿍심은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 못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다 동의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한 일이야?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 라고 남들도 다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꿍심이 있어갖고, 이 자리만 벗어나면 딴 거 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딱 아신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2장 얘기했죠.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가나 초콜릿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다 아시는 거야. 응?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거야. 그래서 노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딱 돌려보셨다라는 거야. 어디서 예수님 주목하여 보고 있는지 딱 쳐다봤다는 거야. 니들이 이렇게 막 눈 막 부릅뜨고 보시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니놈들 검은 속을 알아 하시는 것처럼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아픈 손 내밀으라는 거지. 건강한 손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도 아예 안 움직이니까 평상시에는 못한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왼쪽 어깨에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 2년 전에 여기로 물건을 얹지를 않는다고. 어깨를 맬 때 여기도만 매요. 평상시에는 여기도 매보려고 하는데 자세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오늘 내가 안식일 회당에 가면 예수님께서 혹시 시간이 날 때 내가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가가지고 나 좀 고쳐주세요 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손을 딱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말로 해주세요. 나은 다음에 내밀을게요. 이거 아니거든. 내밀어라. 그러니까 내밀을 중간에 회복된 거예요. 우리 기도 이상하게 한다고 다 맨날 뭐라고 그러잖아요. 나 만났던 사람은 야, 저 이상한 새끼 이렇게 욕했을 텐데 나도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다 보면 되게 이상하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믿음 없는 기도들 많이 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손을 내밀으니까 손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지네들하고 서로 찌그락짜그락 맨날 싸우는 헤롯 땅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독한 놈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해야 되고 회복된 사람에게 축하해야 될 그때 내 뜻대로 안 됐어. 그래서 기분 상해갖고 나가갖고 지금 이런 짓 하잖아요. 그 다음에 7절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왜 물러가셨을까요?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잖아. 1장부터. 우리 나병 환자한테도 우리 44절, 1장 44절에 삼가 안목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45절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네로 못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안식일에 한쪽 손 많은 사람 고치는 것은 고발사항인데 예수님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뭔가 되는 거죠. 이제 벌써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본격적으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는 철천지 원수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지금 모의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바닷가겠지. 갈릴리 호수 가겠죠.
근데 그때 큰 무리가 따랐다라는 거야. 그래서 큰 무리가 온 데가 어디야? 보니까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금방에 막 퍼졌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사통팔달이야. 저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길이 쭉쭉 잘라 있고요. 뭐 왕의 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길이 우리 골란고원을 통해서 쭉 이어져 있어요. 뭐 요르단, 뭐 레바논, 시리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남쪽으로 통과하기도 하고 호숫가 밑으로, 그 다음에 호숫가 위로도 통과를 하기도 하고요. 로마가 이렇게 주둔 군들을 낼 때는 도로 닦는 게 먼저예요, 먼저. 공격과 수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요. 우리 군수물자, 또 순찰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하루에 밀어내기 식으로 순찰한 것이 뭐 한 40km 가까이 된다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키로수는 40km가 거의 맞는데 날짜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밀어내기 식으로 그 로마를 향한 그 길들을 계속 감시하고 순찰하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많으면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로 밀어요. 우리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잖아요. 할로윈 축제한다고 사람들 막 모였는데 사람들이 뭐 약간 경사졌다라고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동영상 통해서 보면 그 안에 그냥 갇혀가지고 서로 못 빠져나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눌러갖고 압사사고가 난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거, 압사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제가 뺐나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사도 배에 타갖고 배를 좀 띄워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 5장,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욕심낼 거 아니에요. 나는 앞에서 들을 거야 라고. 뒤에 있으면 앞에서 하는 사람들 막 신경 쓰이잖아요. 뭐라고 하면 다 들리고. 앞에 있으면 말하는 사람에 집중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방지하려고. 서로 내가 앞에 앉을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배 타고 이렇게 띄우라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 10절에 이유가 있잖아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질 때 우리 같으면 손을 잡으려고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정하는 것이 치치트라고 그래. 끈으로 꼬았어. 그래서 옷자락 끝에다 이렇게 길게 늘여놔요. 우리 마태복음 같은 경우 예수님이 혼내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띠를 넣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옷술, 그게 치치대. 제가 이렇게 옷이 있다면 여기에가 끈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그것을 만지려고 보니까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거야. 막 서양 사람들, 뭐 프랑스나 이태리 사람들 끌어안고 뭐 이렇게 입술로 소리도 내기까지 하면서 뽀뽀하는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도 보면 신체 접촉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 쉽게 말해. 인사는 많이 하겠지. 근데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혈루병 환자 얘기할 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우리 혈루병.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응? 나중에 또 나와요.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혈루병 환자, 여자 환자가 예수님의 옷수를 만지는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 여전히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쫓아내셔요. 그래서 예수만 보면 어느 때든지 그 앞에 엎드러져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덜덜 떨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래. 왜냐하면 그것이 불러온 것이 지금 3장 20절 이하의 내용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그리고 어찌 보면 끼인 것처럼. 여태껏 혼자 다니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우리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자들 불렀고 또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자들 불렀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제자를 부르셨어. 제자를 사도 삼으셨어 하는 것을 3장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가 꼭 들어가요. 말씀 사역을 하시고 질병 치유 사역을 하시고 제자 양육 사역을 하시고 이것이 1장에서 한 번, 2장에서 한 번, 3장에서 한 번씩 나왔다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지금 1장에서 한 번 나오고 3장에서 또 한 번 나오죠. 중요한 거 이게. 우리가 비유법 보면은 우리 수사법 중에 비유, 강조, 변화 이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강조법 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반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 급한 상황에 누군가를 부른다 그러면 이름에 이름을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왜 불렀어요? 자기 아들 이삭 칼로 인자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그러죠. 급하게 불렀다는 표현. 문학적 기법이니까 좀 알아들어야죠. 13절 산에 오르사 갈릴리 호수변에 산이 어디 있습니까? 많지요. 우리 팔복산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팔복을 선포하신 곳.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팔복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팔복산이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낮죠. 사해는 더 낮고. 그러니까 조금 언덕배기만 있어도 이렇게 높게 되겠죠. 산처럼 보이겠죠. 실제로 요단강 동편을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사마리아 땅을 안 가기 위해서 그게 보편적인 여행 경로인데 갈릴리 호수변에서 언덕배기 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거기를 올라갔고 사마리아 통과해서 오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사울왕이 죽었던 길보아 산, 길에서 다 보인다고 길보아, 뭐 다볼산 따로 떨어져 있긴 한데 그런 데를 통해서 우리 족장의 길을 통해서 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아무튼 여기서 산에 올르셨다. 이게 인적이 좀 드문 곳, 호수변에서 높은 언덕배기로 부르셔가지고 12를 세우셨다 그래요. 그 사도들 세운 이유는 뭐냐면 14절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또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라는 거. 일단은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한다. 두 번째 전도한다. 세 번째 귀신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 영적 전쟁이죠. 예수님 하시는 일은 마태, 마가, 누가는 세상 권력하고 싸우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근데 마가는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영적 전쟁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욥을 이렇게 위로하러 온 친구들 중에 또 셋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엘리오가 선배들 셋이 딱 얘기한 거 종합해가지고, 응? 우리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아플 때, 또 일천천사 중에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라고 제가 벌써 굉장히 여러 번 말했죠. 우리 욥기서 33장 13절부터 19절에 또 23절에 쭉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 세운 거 세 가지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자기하고 함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해! 또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베드로란 이름을 줬어요. 시몬에게는. 성경에서 누구에게 어떤 이름을 주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하고 요한에게도 보아너게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인지는 우리 누가복음 9장 다룰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사이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셔가지고 사자들을 앞세 보내셨는데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예수가 가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야이 그걸로 다 죽이면 누구를 다 죽겠다 혼내시고는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 화끈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다라고 그래요. 12 중에서 정통 유대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다라고 얘기도 해요. 특이하게도. 여기까지만 봅니다. 성경은 항상 어렵다라고 그러죠. 왜 어렵습니까? 그러면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인가? 일단 의심스러워, 어떤 때는. 왜냐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 머릿속에서 아는 거야 뭐 지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아들, 딸들이잖아. 그러면 아는 대로 살아야 되고 아는 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않아서 하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더 어려운 거죠. 또 아는 만큼 보이니까 누구는 막 팔 만큼 계속 파. 그래서 여러 가지는 모르는데 하나는 정말 잘 알아. 누가 뭐래도 참 너는 똑똑하다라고 하는 정도. 이거는 천재네. 이거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다른 거는 바보 멍충이지만. 그래서 어려운 거죠. 우리 기도의 용사, 기도의 달인들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하죠. 찬송 잘하시는 분들, 찬양 잘하시는 분들도 제가 뭐 여러 보고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비판도 많이 하죠.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엉터리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거예요. 좀 많이 돌아봐야죠.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을 해보고 또 내가 아는 바대로 행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건지 한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남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 아우 이 사람하고는 끊어 이런 걸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또 다른 사람이 반대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반대해서 아우 이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꼬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나야 하면서 내게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잖아.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해가지고 망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관점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로 말하면 이단하잖아. 또라이.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가 그런 것처럼 계속 얘기가 되잖아요. 예수를 만나보고 예수의 삶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정말로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온 방죽을 막 끓여넣는 미꾸라지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거든. 독재자. 우리 히틀러를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히틀러보다 더 우리 독재자들이 더 많아요. 뭐 우리 자유진영이든 뭐 공산진영이든 뭐 온갖 어디에나 독재자는 뚫렸거든요. 자기의 어떤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남들을 막 이렇게 으쌰으쌰 시켜갖고 충성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기까지가 어렵지 시스템을 만드는 순간에는 그냥 그대로 굴러가 버리거든요. 독재 1년만 했다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래요. 없잖아. 독재는 되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놀라운 거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는 조선시대, 고려 때, 왕이 너무 똑똑한데 왜 신하들이 안 받쳐줬어? 뺐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철인도 아니고 완벽하지도 않은 왕이 하잔다고 다 따라가야 돼? 이게 정상인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그게. 세종대왕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정조가 영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게 바뀌진 않아요. 그가 어떻게 하든지 그에게 동조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의 우리 1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을 쭉 이어서 가셨을 때 자기 앞에 외치는 자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고 난 후에 지금 이렇게 자기하고도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 쫓는 능력까지도 준 제자들이 과연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느냐라는 거죠. 마가의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봤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은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마가복음 3장
13절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도 하시고 또 병자들도 낫게 하는 것까지 내가 다 봤어. 가까이에서. 근데 예수님이 12명만 뽑아가지고 이러한 권능과 사역과 소명을 주는데 나는 안 뽑혔어. 그런 얘기만 들었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야. 내가 안 뽑혀갖고 좀 뭐가 확 올라왔을까? 아니면 그냥 두고 보자 했을지. 응? 사람들의 평가가 조금 올라오기를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그런 거죠. 오늘 제가 제 거 계좌에서는 손절을 제법 많이 했는데 이런 거죠. 내가 손절을 할 때 기준은 뭐냐라는 거야. 응? 어떤 사람은 자기 시작했을 때가 3%인가 자기 총 자본의 33%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기계적 손절을 하라고. 손절도 연습하고 습관처럼 돼야 된다. 저는 손절 커트라인을 좀 많이 낮춰놔가지고 요만큼 커졌을 때 잘라내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쭉 올라가고 큰 수익을 주기도 해요. 지금 제가 전반기 때 교회 재정에서 투자한 OCI 홀딩스, 그 다음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낮을 때 사갖고 쭉 올라가는 타임이 아니거든. 조금 어느 정도 설핏 아니면 조금 올라가는 상태에서 사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다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이제 익절한 상황이거든요. 손절을 잘 못해. 제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 잘 안 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이번 주가 너무 큰 사건들이 많죠. 어저께는 많이 올랐길래 좀 소망을 가지고 놔둬볼까 그랬는데 오늘은 안 되겠어. 오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나오고 그 다음에 내일 FOMC 나오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 상장까지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 손절 다 쳐도 연간으로 하면 플러스야 아직 올해 많이 먹어놔서 좀 플러스라 뭐 그냥 손절 다 칠까 그러다가 교회 새기자 그래서 다 치지는 않고 손해보는 채로 갖고 있어요. 교회 계좌는 200% 넘었다가 200% 밑으로 하향. 지수가 지금 8,900 갔다가 지금 7,700인가 엄청 떨어졌으니까 제가 그 지수의 가장 상단을 차지하는 시가총액 가장 높은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헬스케어 세 종목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 삼성전자 오늘 잠깐 봤더니만 최고가에 있을 때보다 800만 원 떨어졌더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그럴 수 있겠느냐. 내 현재 위치가 다른 사람한테 비교했을 때 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계속 투자하겠냐 아니면 버텨보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과 아니면 나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탈탈 털어버려. 다음에 또 잘하면 되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런 거죠. 내 포지션이 뭐냐, 내 성향이 뭐냐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도. 안식일에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지나면서 잘라서 먹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한편으로. 한 번만 더 해봐. 그거는 옳지 않은 행위야. 내 신앙의 양심이 용서치 않을 거야 하고 눈 부릅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가장 대답 못하걸 유구무원을 만들어주신 말까지 하시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얘기하시고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못할 일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사람의 자존심을 긁었잖아요, 지금.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그냥 편안하게 하면 좋겠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봐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했다고 그러잖아. 처음에 어떤 사람 간증하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해갖고 그 사람 믿음 좋아졌겠죠. 축복받고. 근데 그거 어렸을 때지. 나이를 컸는데 계속 그따위 식으로 하면 그냥 크게 혼나겠죠. 예수님도 지금 그런 거야. 맞는 입장에서 아파. 예수님은 기껏이야 잽 하고 있는데 맞는 사람은 그냥 스트레이트 맞은 것처럼, 아니면 어퍼컷 빡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가다 그렇잖아요. 말씀 읽다 보면 이거 예수님이 나를 말씀하시네 이런 거. 저도 이제 찬송가 가사에 대부분 제가 많이 의미를 많이 두잖아요. 오늘은 찬송가 338장 찬송하면서 이렇게 예배 시작했거든요. 근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예배소서 6장 마지막 설교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아닐 수도 있고.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을 겪었든지, 어떤 일이 예상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치유받았어. 어떤 사람은 못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병자, 많은 사람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읽다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손이 빨라. 예수님 아까 말한 것처럼 옷술, 치지트를 딱 대면 낫을 수 있어. 혈류병 여자가 그러죠. 사람들 막 분벼. 근데 그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안 되잖아.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 갑자기 천사가 왔다 가면 거기가 뭔가 물방 하나 탁 털어져 갖고 막 수면에 잔잔한 주름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 후딱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못 낫고 있어요. 누가 넣어주지를 않아요. 그러잖아. 제일 속 터지는 게 나는 못하는데 내 눈앞에서 그 이루어지는 걸 볼 때. 기도도 마찬가지거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괜히 경쟁심 느끼시고 그런 게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 나하고 혈육이야. 사촌 정도면. 할아버지가 같아요. 근데 배가 아파. 때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 그러잖아. 어머니가 뭐 딸내미도 때리고 며느리도 때릴 수 있겠지. 근데 똑같이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그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거야. 그것도 말려주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좋은 일이잖아요. 환자들이 자꾸 나서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치유받아요.
사회가 점점 건강해져 가고 사회가 점점 어떤 면에서 보면 활기차져 가. 어떤 사람은 싫어해. 왜 싫어하냐라는. 서기관들이 싫어하죠, 특별하게. 왜 시기 질투하게 돼? 예수님하고 자기가 계속 비교 대상이니까. 저는 언젠가 동영상 찍다 그랬잖아요. 제 동영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동영상이 짰고, 어우, 너무 영광이다. 어떻게 이렇게 지어주냐, 그러잖아요. 요즘은 제가 제 동영상 올리면서 쭉 유튜브에서 보다 보면 밑에가 이상한 연관 동영상 나오면 저는 다 지워. 내 거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너무 끝까지는 안 본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속이 좁아서 그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하고 비교 대상이 되어주시는 분한테 감사하냐?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열받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서기관들은 정해진 패턴대로 해. 어떤 면에서 보면. 배운 대로 하는 거야. 그 배우기도 쉽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은 그 배우는 것을 많이 다르게 얘기를 해요. 듣는 사람이 감이 달라. 내가 했던 걸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비슷해. 근데 억양이 있고 조금 반전이 있어.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해. 왜? 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서 나한테 실제적인 육신의 삶이 이생에서 삶이 더 풍족해진다면 편안해진다면 더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예수님이 사시는 공생애에서 삶을 보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시죠. 예수님 안식일에 쉬자.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을 보고 거룩하게 하셔서 쉬게 했잖아. 나도 쉴래.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날 수많은 거리를 이동하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아마 1도 도움이 안 돼.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예수님이 부죽불 하시는 이유.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아파보면 알잖아요. 내가 하루라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노정미 집사님 마지막에 호흡이 너무 가쁘니까 나 그만 살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제 무릎이 굳어요. 막 굳어. 이렇게 오래 서서 설교하다 보면 그래서 짧게 할까 하는 생각도 있긴 한데 항상 제가 생각한 시간보다 더 많이 하게 돼. 이 시간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여러 얘기를 더 해보는 거죠. 항상 성경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거울 별로 안 보죠. 저도 하루 중에 거울 몇 번 안 봐. 아침에 뭐 씻고, 저녁에 씻고, 또 수잡 뛰러 가서도 쉬는 시간마다 손 씻으러 장갑 끼고 나면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찝찝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우니까 저는 수건에다 물 묻혀갖고 이렇게 묶고 있거든요. 조금 나사. 그래서 그러려고 쭉 가서 보는데 그 얼굴은 거의 안 쳐다보는 것 같아.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뭐 잘생겨야 뭐 잘 쳐다보지 뭐. 맨날 익숙하고 잘생기지도 않아서 잘 안 쳐다보거든요. 근데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곧잘 그렇게 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과 뭐 부딪히고 어떤 사람과 싸우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참아야 되거나 내가 양보해야 되거나 이건 아니라는 거야. 뭐 예의나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면, 신앙생활 문제라면 좀 그 문제는 지적질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이 길어지잖아요. 네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 20분 바라는 동안에 20절에서 35절까지도 다 끝냈겠어? 맞아요. 100번 맞으신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관련돼서 말해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콕 집어갖고 살해 위협, 지금 죽이려고 작당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나 바울 사도가 자기를 살해해야 할 의도를 가진 사람들 있다는 첩보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도 아마 그러한 분위기에 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던 일 계속 했을 거라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운명론적으로 내가 이거 비껴간다고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경로,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거야. 이런 뭐 운명론, 숙명론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사명이고 소명이겠죠.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겠죠.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픈 환자가 하루라도 더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의 고집이 꺾여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강하게 빡 때릴 때도 있고 때로는 부드럽게 살살살살 달랠 때도 있겠죠.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한 명일까 아니면 90명일까 할 때 우리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다른 거예요 라고 한번 말해봤죠. 지식은 많이 아는 거야. 지혜는 그걸 활용하는 거야. 눈이 많이 올 때, 폭 설 때 제설 장비를 비싸게 파는 거, 따따따블로 받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식 가진 사람이고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명철의 입장에서는 아니지. 폭리지. 신약 개발해갖고 어떤 사람한테는 약 한 알당 우리가 여태까지 드린 돈 플러스 우리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셔요. 그래서 주사 몇 방 맞고 나는데 뭐 몇십만 달러? 수십억 가산 다 탕진하기도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맞을 돈도 없지만 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다르다고 저는 또 정의하고 있죠. 말하고 있잖아요. 다 울어, 혼자 개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잖아요. 사흘 굶고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근데 공의의 관점에서, 특히나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라는. 그러니까 철부지 어린애를 대하는 어른의 입장인 거죠. 이게 교훈과 훈계와 책망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들은 맞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을 가르쳐줘야죠. 어떤 한 사람은 유리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굉장히 유리해.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이 상했어. 그게 유대교회에서도 핵심 지도자, 지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진정코 하나님을 소망하는 아주 코딱지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고도 긴 시간 동안 진정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0년? 가량 지나고 나서야 우리 로마의 국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때로는 자발적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야 뭐 극소수죠, 극소수. 우리는 뭐 12사도들, 마띠아 사도까지 고생했어. 7집사님 고생했어. 바나바 사도, 바울 사도 고생했어. 그런데 그 고생의 열매가 맺힌 거를 채 보고 있지도 못해요. 그냥 불꽃같이 이렇게 확 폭죽놀이 하듯이 타올랐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 근데 그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져 버린 것 같은데 그것들이 면면이 이어지면서 항상 에스겔서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거죠. 그런 관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귀신 들렸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역으로 네가 귀신 들렸지? 이러한 소문을 듣고 달려온 친척들, 또 어머니와 동생들 얘기를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해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